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예, 그 결단을 바로 이 새벽에 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유목민들을 다 합세하여 연합군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가 결국은 그 기드온과 선별된 300명의 용사에 의해서 격퇴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전쟁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하니까 특별하게 선별된 300용사,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300용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2,000명이나 되었다가 바로 300명으로 만든 것은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일 뿐이지 그들이 툭 출라가지고 300명이 아니랐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수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수를 줄인 것도 바로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준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적인 힘으로, 그 군사력으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손에 나팔을 들게 하고 그 손에 바로 항아리를 들게 하고 그 안에 횃불을 숨겨 들어가게 했던 것이죠. 어찌 이것이 군사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무기였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각가지의 마음과 각가지의 계획 가지고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뜻대로 승리한 것이라는 것이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미디안을 물리친 후에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받게 됩니다. 아니, 이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놨더니만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심히 다투게 되는데,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사사기 7장 24, 25절에서, 자, 사사기 7장 24, 25 어제 보았죠. 앞서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일을 안 한 게 아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요청으로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요청을 받고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자, 요단강에 이르는 그 수로를 모두 다 점령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미디안의 방백인 오렙과 스앱도 죽여서 기드온에게 그렇게 가져온 자들이 에브라임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예 동참하지 않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냐, 왜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것은요, 더 큰 공적을 그렇게 욕심냈던 것이지요. 그러자 기드온은 이 일로 다투기보다, 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도 때로 인간적인 혈기를 부린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기드온도 에브라임 지파들과 어땠습니까? 크게 다투었다. 8장 1절 보십시오. 그렇죠? 하반절 보면 그들과 크게 다투었어요. 예. 그러나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로 민감하게 음성을 주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예, 뭐냐면 기드온은 이 일로 다투기보다 오히려 이제 주목할 만한 전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 이 사실에 대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지켜 세워주면서 그들의 노여움을 어때요? 풀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이 미디안을 완벽하게 진멸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왕, 예, 그들을 완전하게 굴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란, 자, 이 끝물포도가 뭐냐? 끝물포도라는 것은요, 이삭 죽기 수준이에요. 이삭 죽기 수준. 너희들이 나중에 합세해서
이삭 죽기 수준이겠지만 이삭 죽기 수준의 끝물 포도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어떻습니까? 만물 포도보다도 만물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확철 제때에 제대로 열매를 거둬들인 아주 좋은 그런 포도를 말하는 건데요. 그 수확물보다 너희가 더 낫다. 너희가 더 낫다. 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참 기분 좋겠지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만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달랜 후에 즉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합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피곤해 지쳤습니다. 예, 상당히 피곤한 상태이지만 그러나 기드온을 쫓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피로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자신들이 특출난 것이 아니라 그저 명한대로 기드온의 명한대로 따라갔지만 그 따름에 있어서도 기가 막힌 거거든요. 아니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해야 될 우리에게 무슨 항아리를 주고 횃불을 주고 나팔을 주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가지 않았지만 순종하는 거. 예,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믿음은 가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당신의 말에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완벽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원하는 것입니다. 다 1등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꼴등이 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 중에 최고의 마지막 순간에 하는 것이 뭐예요? 마라톤이잖아요. 마라톤. 거기에서는 1등도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완주한 자들 그들에게 기립박수를 하며 많은 이들이 환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연회장에 떠주어야 될 포도주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께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명을 하는데 돌덩이 들어있는 물을 떠다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을 떠다가. 그러면 그 아무리 종들한다 할지라도 물매 맞을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안 갔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보지만 그러나 신뢰함이 없어요. 왜? 우리 살아가는 인간적인 사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상식을 벗어나는 것을 명하는데도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드온의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 자, 이때 비로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치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야, 대단한 자들이구나. 그때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훈련받고 최고의 군사인 300명을 정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았지만 그러나 이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저 기드온의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예,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러나 기드온을 쫓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 300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피로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으니 그 맛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첫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하고 싶었지만은요, 이 말씀을 제가 하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 아내와 제가 시작된 것이 1,000번째였어요.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린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시작하면서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 원래 그제인데요. 채워주신 것이 8가지 기적이 있었어요. 8가지. 엄청나 250번째까지 딱 끝냈는데 250번째까지 끝낼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표징이 8가지나 됐어요. 한두 가지도 참 놀라울 건데 우리 가정에는요 8가지나 주셨어요. 이걸 왜 목사한테 특히나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진목교회 메리트가 되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 간에 함께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특히나 지금은 영상으로 녹화가 되고 있어요. 평생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표징이 되라고. 물론 우리 진목교회는 스마트폰이 많이 갖고 계시 않은 어르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함께 공유할 수는 없겠다지만 나중에 대면 예배할 때 반드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경험한 것, 한 번 맛본 그 은혜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기드온과 또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상당하게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5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9절까지 볼 때 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너무 지쳐있는 상황에서 배도 고파요. 그래서 숫곳 사람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음식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에요. 음식을. 근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보아하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런 행색으로 저들이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어? 믿음이 안 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네 손에 있다는 걸 내가 무엇으로 믿을 수 있지? 자, 6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 떡을 주겠느냐? 지금 다 이겨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만에 하나 세바와 살문나가 이겨서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니들이 도왔지? 그러면서 우리의 이 족속들을 멸문주화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세상적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로 숫곳의 백성들도 방백들도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분우엘 사람들 또한 역시 그대로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럴 때 기드온과 용사들은 어떻습니까? 힘으로 빼앗을 수 있고 오히려 이들부터 우리가 요절낼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은 바로 지금 이 말 안 듣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이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과업을 수행하라는 것은 바로 미디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후일만 생각하고 니들 내가 돌아올 때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돌아서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분우엘로 이렇게 나중에 숫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부복을 감행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죠.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들이 끝까지 미디안족을 추적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는 데 성공한 이후에 그렇습니다.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으로서 굶주림과 피곤에 지친 기드온의 300 용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기드온을 몹시 조롱까지 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들이 비참하게 사륙당함으로써 백일하에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되었죠. 그들의 최후의 심판의 날 지옥불의 고통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이와 같은 응징은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형제의 헌신에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지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한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제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우리 공부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도 손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저들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선행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피의 보복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자기 자손 7명이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왜 유다 사람들, 그렇습니다. 유다가 왜요? 다윗의 지파였기 때문에. 다윗이 꼴보기 싫으니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도 잘하는 것이 싫은 거죠. 결국은 사울은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여호수아도 손대지 못했던 그들을, 근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악을 행한 게 아니거든요. 선을 행했어요. 예,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신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다 죽였더니 결국은 나중에 피의 보복이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아와서 7명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심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오직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또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다른 일이 한다면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숫곳 사람들과 분야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주판을 돌리는 거예요. 계산해 보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예, 기드온이 이길지 미디안이 이길지. 그리고 아직 확실히 없으니까 난 너희들 못 도와주겠다. 결국은 그렇게 심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적군이라 한다 할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선행은 바로 적군과 아군을, 예, 그들이 도움을 요구할 때는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같이 걸어가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구하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로마서 12장 9절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항상 대접하는 것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 손해본다 생각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눔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랑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해타산을 계산하기 전에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에게 바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힘들 때입니다. 이 또한 그러나 지나갈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득히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보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인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무엘서와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사사기와 또 여호수아, 신명기 계속해서 우리가 아버지 강해를 말씀을 진행할 때에 우리가 배울 것 하나 있습니다. 오 주여,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의뢰하며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며 예배를 등하시어 하며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감격스럽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결국은 죄에 속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에 속해 되버릴 때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여 괴롭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의 음성 듣기에 즐거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